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에 성령이 하신 역사를 볼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자꾸 성령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성경보다 사람이 자꾸 앞서니까 뭘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사람이 다 해버린 것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고넬료 초대를 받고 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았죠? 뇌기가 있는 보자기 같이 생긴 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먹지 못하는 음식들,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옛날에는 이게 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강대상 올라오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집사 이상 되면 돼야만 강대상 올라오고 뭐 이렇게 틀을 자꾸 만드는. 근데 사실 보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규례로 규범으로 자꾸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 부정한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잡아 먹으라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 명령이 다르니까 그걸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요즘 뭐해? 그렇지 않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방인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이 모였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거든요. 그게 모였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끼리 교제하고 좋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게 좋죠. 하지만 뭘 앞세워야 되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외모를 잘 꾸미고 외모를 어떻게 잘 보일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속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찾고 찾는 자, 두드리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습관들이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눠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멋있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을 어렵게 찾지 말고 쉽게 그냥 두 개로 딱 나누면, 하나님 쓰시는 거를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NG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 이방인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다른 족속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되지 않은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자기 먹을 거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돼요? 하나님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이 어려우니까 하나만 쪼개서 핵심을 먼저 풀고 나서 다 풀면 됩니다.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상대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어떻느냐? 원수가 됐다.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민족.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 왜? 그들이 피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만 했는데 죄를 짓고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의 상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뭘 하시냐? 화평이다. 화평. 연결시킨다. 이걸 연결시키는 복음. 이 연결시키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인간을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올 자격이 안 되는데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게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사 나뉘어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을 이 벽을 허시고 했습니다. 벽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되게 소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된 소식이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만유의 주님이신데 온 세상의 창조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의 제물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라는 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개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를 자격이 되신 그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자격으로 그냥 있으시면 되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이게 화평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뭐다? 보내신 말씀이 뭐다? 왜 화평의 복음이죠.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37절에 곧 요한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인데 화평의 복음인데 이것을 이제 37절부터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뭘 전했습니까? 뭘 전했어요? 메띠우기와 석청 먹으러 전했어요. 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뭐합니까?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쳤어요? 뭘 전파했어요? 네, 나보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더 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지어 그의 신발끈 신들매도 맬 자격이 안 된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직분자들로, 재직들로, 주의 종들로 세워져서 뭘 해야 돼요? 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꾸 자기를 나타내다가 예수님을 가리고 자기를 나타내다가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 뭘 전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뒤에 복음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부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복음은 어디부터 있어요? 원시 복음부터 있어요. 원시 복음부터. 먹는 날이 정령주월이라 했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이 정령주월이라 했죠. 거기에도 원시 복음이 있어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은 뭐가 핵심입니까? 복음은 사는 건데 딱 두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먹지 마라 할 때 그 사랑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먹지 마라 하네. 하지 마라 하네. 공부해라. 엄마는 내가 싫은 것 같다. 내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염려해서 공부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악한 짓들을 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할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죽게 되었죠. 죽게 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희망을 주셔서 예수님 오신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 믿으면 너희가 삶을 얻는다. 그게 뭐요? 그게 사랑이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사랑이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게 사랑이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너희를 이 육체로부터 해방해서 새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오셔서 뭘 하냐?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다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본 증인이다. 증인은 뭐합니까? 증인은 뭐합니까? 증거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변화 받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됐잖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은 안 됐지만 변화됐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 좀 변화됐나? 변화될 거가? 이제 안 변할 거가? 계속 변할 거지? 계속 잘할 거지? 박사님 좀 변화됐나? 변화될 거지? 앞으로 더 잘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고 저 변화될 거다. 최하윤, 변화됐나? 변화됐나? 변화될 거가? 앞으로 더 변화될 거지? 그 우리가 잘하고 변화될 거잖아요. 계속 잘하고 변화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한 것, 내가 발견한 것,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난 이 변화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에서 염려들 다 내놓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정인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피 뚝뚝 떨어지는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무슨 정인이요? 그럼 무슨 정인이요? 내가 그것을 믿는 정인이요. 믿는 정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잘못된 이 세상을 사랑하던 모습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좀 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인이다. 그럼 결국 뭘 자랑하느냐? 내가 변화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 정인들이 뭘 정인하겠어요? 이 증거하는 제자들이 뭘 증거하겠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 불러서 갔는데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봐라. 내가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똑같이 됐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나를 자랑하는지.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했습니다. 나타내시되란 말은 드러내다. 드러내다. 죽었다는 것은 안 드러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시체를 꺼내가지고 더 앉혀놓고 사고가 나서 얼굴이 다 찌그러졌는데 찌그러진 얼굴을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문상하라면 무서워서 누가 가겠습니까? 죽으면 안 나타내요. 죽으면 덮어놓습니다. 관 속에 집어넣죠. 땅에 묻죠. 덮어놓습니다. 근데 살아났다는 말은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뭘 증거하느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타냅니까? 그거 보라고요. 봐가 뭐 한다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왜 이들에게만 했습니까? 왜 이들에게만 했습니까? 예? 왜 이들에게만 했어요? 제가 얘기 다 했다니까. 그래요. 그렇죠. 정인하라고. 우리가 정인되었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보였다. 왜? 정인되라고. 여기 있잖아요. 미리 택하신 정인. 정인되었으니까 너희가 뭘 해야 되냐. 너희만 봤으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라. 그건 정인이 아니지.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정인이야.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이걸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고 정인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요? 화평의 복음을. 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낼 게 없어요. 나를 자랑하려면 뭐가 거의 복음입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요, 장로가 장로 되었다고 교회에 특세를 하고 목사가 목사 됐다고 목사 큰 소리 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는 증인들이다. 증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한다고? 이 증인된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죽은 자와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곧 이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요, 사실 여기 지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디서 설교를 그렇게 가져와서 하냐. 그래 할 게 없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라 하니까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자꾸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래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까지 증언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모든 선지자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함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빅토리, 승리다, 승리. 죄를 사한 다음에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죄의 결과를 이기는 게 뭐냐? 승리다. 어떻게 이기냐? 이 죽음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분, 온 인류의 죽음을 이긴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이긴 것보다 죄를 이긴 거죠. 죄를 이겼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음하시니까 죽음이 왕노릇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으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 대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어떤 혜택을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해가 되세요? 그가 대신 죽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 비밀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알았고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이 뭐요? 화평의 복음을 말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잘 못 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도해 보세요.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라 볼 수 있죠. 꼭 유대인들이라 100%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 받은 신자들,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죠.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과 감정은 변화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대인들 그래도 여기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지 생각했는데 여기는 영판 교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인들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직분자들도 뭐 없고 엉망진창인데 이제 와서 고넬료가 기도해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좀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희한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론에 희한한 거지. 성령은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니. 그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은 그 속을 취하신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 찾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성령으로 방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법으로 하면 세례 받는 것도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하고 이렇게 선을 다 꺼야 되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 다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뭘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법과 규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서 뭘 찾을 거예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칠 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나를 증거하지 말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